오늘 이 26년의 첫 주일날 예배로 올라온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바울은 11장까지 교리를 쭉 설명한 다음에 12장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삶의 실천적인 강령을 그렇게 말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자,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공적으로 올라오는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짜 예배는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나가서 우리 몸으로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오늘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가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는데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머리에 우리가 다 지체가 되었지만, 지체는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지체들이 한 몸에 붙어 있지만 기능은 다 다르잖아요. 그 다름이 곧 풍성함이고 건강함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체가 된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오늘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뭐하다고요? 다르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 재물을 나누는 은사를 받았고, 또 다양한 은사 우리 각자가 다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곧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는 삶이 참 중요한데 26년 한 해에 표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26년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지도 말고, 다른 교회와도 비교하지도 말고, 다른 가정과도 비교하지 말고, 오늘 학생들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참 내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공부하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 나보다 좀 공부를 못하는 학생, 그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루즈벨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교라는 것은 우리 삶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는 도둑놈과 같다. 도둑과 같다. 내가 비교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로, 첫 예배로 올라오면서 한번 돌아보면 그렇게 부족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렇게 부족하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업가나 부자가 가진 그런 물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똑똑하다고 하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처럼 나도 그만큼 막 하고 싶다라고 욕심을 내니까, 그러니까 뭐죠? 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곳에 올라왔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곳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다가도 남들, 여러분,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작은 눈에도 똑같이 보여요. 근데 누가 큰 눈을 보고 잘생겼다고 비교해보니까 뭐죠? 내 작은 눈은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옆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곧 내게 맡기신 역할과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이다. 승리하는 삶이다. 우리 가운데는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0달란트냐 5달란트냐 1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 있는 그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한 해를 지혜롭게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12장은요 3가지 실천 강령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피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첫째 주일의 설교는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로 끝날 겁니다. 짧게 끝날 겁니다. 왜? 어린 아이들이 위에도 있고 지금 밑에도 부모님 손잡고 있는데 올해 20분 설교도 25분 설교도 길 수가 있어요.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는 사랑하며 섬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명확히 제시하는데 10절 말씀은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여러분 여기 형제를 뭐하여요? 사랑하여. 근데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기를 하는데, 이 우애라는 이 말은요, 한 어머니에서 밑에서 태어난 형제 간의 끈끈한 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는 서로 다툼도 있고 뭐 질투도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눈 피 때문에 서로 끈끈하게 끝까지 가는 것처럼 그걸 자기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영적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육체 이 형제가 끈끈한 것 같지만 그 형제들도 육신이 끝나는 순간이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까지 같이 가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데서 구체화되어야 된다. 자, 10절 뒷부분을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 여기서 두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서로 먼저. 자, 옆 사람 가만히 있다. 서로 먼저. 네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도 아니고 서로,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먼저. 너는 사랑하는데 너는 안 사랑하면 처음에는 되지만 조금 가면 안 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26년 한 해는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서로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11절을 한번 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뭐하며요? 부지런하며.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적당주의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집니다. 저도 막 화가 나거나 이러면 아이 뭐 됐다, 대충 살아야지, 뭐 내가 뭐 그런다고 되냐, 이렇게 마귀가 우리 귀에 또 우리의 영혼에 다가와서 그냥 속삭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자라고 마음먹었다고 아내가 나도 사랑하면 아내도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안 해주면 아이 됐다, 나도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적당주의거든.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다라는 겁니다. 청교도 사상가였던 해링턴이라는 사람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쓰는 도구는 활동적인 죄인들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크리스찬이다. 다시 말하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면 주님이 입에서 뭐 하고 싶다 그랬죠? 토해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성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여러분 여기 열심이란 말은요, 영어로 enthusiasm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헬라어의 엔테오스라는 말이에요. 엔테오스. 엔이란 말은 인이라 안에라는 뜻이고요. 테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열심이 뭐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마귀 안에 살아가는 자고, 마귀 안에 들어가면 대충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열심으로, 이게 지혜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산다 그래서 나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열심이 나옵니다. 그것도 바른 열심이에요. 방향이 틀려진 열심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과 관계없는 뜨거움, 죄를 짓는데, 남을 미워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막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엔수지에서 엔되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린,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이 들린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경고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네가 차든지 그러면 나 뭐 일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짜증나고 뭐 내 마음에 안 맞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나는 그냥 안 할래, 찾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든지 뜨겁게 하자는 말은 찾아란 말이 아니에요. 뜨거워지란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나가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품으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뜨겁게 착탕주의가 아니라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지혜가 믿음의 분량 안에서 가게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내와 기도로 돕는 지혜입니다. 오늘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예언하는데 닥쳐옵니다. 닥쳐옵니다.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환난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참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좀 크게 합시다. 참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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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야 됩니다. 부모님께도 참고, 목사에게도 좀 참고, 장로님에게도 좀 참고, 집사님에게도 좀 참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어려운 일이 와도 좀 참아라. 여러분 이 인내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건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 참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은 그래요. 내 힘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여기까지 되었다가도요, 기도하면 해가 지기 전에 분이 사그러지거든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했구나. 깨닫게 해준다고. 그럼 다음날 아침에
주의 전 앞으로 올라와 엎드리면 하늘의 문이 확 열리는 걸 본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등을 만져주시나. 그래, 너 괜찮아, 일어나, 달려가. 참을 때요 정말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작심삼일은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밀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함으로 나온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가정에서 더 동생을, 또 약한 영적으로 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그래서 오늘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때는 교회를 박해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막 다녀야 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부유한 환경 속에, 풍성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통해 누군가를 섬기며 승리하는 한 해로,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5달란트 가진 것, 다른 사람 10달란트 가진 것, 그거 보지 말고 내가 비록 1달란트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1달란트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26년 한 해는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마지막 26년에 마지막 52주째 끝날 때 정말 올해는 뭔가 조금 변화가 있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다.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오늘 26년 첫 주를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26년 한 해는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서로 먼저 하는 지혜를 품게 하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뜨거운 열정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또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참게 하시고 내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 오히려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섬기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26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3분간만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